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이 기쁨의 통로가 된다. 말씀 묵상이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묵상이 의무처럼 느껴져요. 처음엔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부담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씀을 해야 하는 일들, 의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 새벽 경건회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새벽 경건회를 하라고 하니까, 새벽 경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의 생각을 써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새벽 경건회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나 성경 읽는 이 모든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해야 된다는 의무는 재미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흘러나온다고 고백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억지로 채워가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생수를 마시는 통로와도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사람은 밖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기력과 허무함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식어버린 열정들, 그럴 때 말씀은 기쁨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에서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무기력해지고 열정을 다 상실해버렸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우리가 쇼핑 한번 하면 그 마음의 허함이 달래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기쁨 없는 순종, 기쁨 없는 예배, 기쁨 없는 사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명령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지 경건한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게 될 때 단순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다. 심지어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극과 쾌락을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달라요. 말씀이 가장 귀하다. 말씀이 가장 달다. 인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가장 은밀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깊은 만족입니다.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 유익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단맛, 꿀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말씀 묵상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상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일한 기쁨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무로만 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쁨이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